2021년 9월 30일 큐티 말씀입니다. 에스겔 27장 1절로 2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에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깃딤섬 황양목에 상아로 꾸며 가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르왓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에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에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에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에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에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아르왓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 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 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야완과 두발과 메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놋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곤마와 노새를 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드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 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민닛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워단과 야완은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쇠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다는 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 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 게달의 모든 고관은 내 손 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스바와 라하마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수르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아멘. 26장에서 지중해 주변의 왕들이 그들의 보좌에서 내려와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로를 위한 슬픈 노래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오늘은 두로를 향한 애가의 첫 번째 부분으로 두로의 번영에 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두로에 대한 찬사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여기서 너를 지은 자라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을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두로의 번영을 잇게 한 모든 협력자들을 말하죠. 오늘 말씀은 두로를 배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두로라는 배를 구성하는 각종 재료들로 그 나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배의 판자는 스닐의 잣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스닐은 헬몬산을 말하죠. 돛대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만들었고, 노는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바산은 이스라엘 동쪽 고산지대로 바산의 황소라는 표현에서 보았듯이 목축이 잘 되고 상수리 나무들이 많았죠. 가파는 기띔섬의 황양목의 상아로 꾸몄습니다. 기띔섬은 구브로, 즉 키프로스 혹은 사이프러스라고 불리는 섬을 말하죠. 여기서 나는 나무가 바로 황양목입니다. 황양목이라고 하면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시프러스라고 하면 아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원목으로 된 가구들을 주로 이 시프러스 나무로 만들죠. 돛은 애굽의 수놓은 가는 배로 만들었고, 햇빛을 가리는 차일은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베실로 만들었습니다. 엘리사 섬은 앞서 말한 구브로 섬의 동쪽 지역을 말합니다. 사공을 맡은 사람들은 시돈과 아르와 주민들입니다. 시돈은 두로 위쪽으로 해안선을 타고 가다 보면 만나는 곳이고, 아르왓도 그보다 위쪽에 있는 매우 작은 섬입니다. 그리고 선장은 두로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맡았죠. 그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은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발은 시돈 위쪽에 있는 해안 마을입니다. 지금은 비블로스라고 부르죠. 이 사람들은 배에 물이 새지 않도록 방수 작업을 잘 하는 기술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로의 용병들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상업을 하려면 해적들이 나타날 것을 대비해 배에 항상 군사들을 배치시켰습니다. 그 용병들은 바사와 룻과 붓의 군사들이 맡았죠.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하고 룻은 소아시아의 리디아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붓은 아프리카 북부의 리비아를 가리키죠. 그들 군사들이 방패와 투구를 쓰고 선박들을 호위하는 모습은 두로의 위엄과 영광을 가장 잘 나타내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아르왓 사람들, 즉 건장한 사공들과 이들 용병들은 두로의 성과 망대를 지켰고, 사방 성 위에 달린 방패들은 두로의 성들을 더욱 찬란하게 빛나게 하여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었죠. 지금까지는 배와 항해를 비유로 하여 두로의 외형적 찬란함을 이야기했다면, 12절부터는 두로와 교역했던 나라들과 지역들, 그리고 그 교역의 물품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지역과 특산물을 외우던 일이 생각이 나는데요. 강화의 화문석, 담양의 죽세공, 금산의 인삼, 아직도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요즘도 그런 것을 외우는지 모르겠는데요. 두로에 대한 슬픈 노래 안에 두로와 교역했던 지역과 특산품들이 소개되어 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자료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나라들이 어떤 물품을 생산해서 교역했는지 한번 볼까요? 다시스는 각종 보화를 팔고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사갔습니다. 다시스는 스페인 남부의 항구죠. 유럽의 서쪽 끝이니 그 당시 사람들은 다시스가 땅 끝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려고 했던 곳이 바로 다시스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려 했나 봅니다. 13절에 나오는 야완과 두발과 메색, 그리고 14절에 나오는 도갈마는 모두 야벳의 자손들로 알려져 있죠. 야완은 그리스 사람을 말하고요. 두발과 메색은 흑해 아래쪽에, 그리고 도갈마는 아르메니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야완과 두발과 메색은 놋을 수출했고 도갈마는 말과 군마와 노새를 수출했습니다. 드단은 에돔 이야기를 할 때 나왔었죠.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드단이 수출한 물품이 무엇인지 15절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대신 20절에 제품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드단은 말을 탈 때 까는 천을 생산했다고 나와 있죠. 16절에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 외에도 많은 생산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 드단이 수입한 물건들은 여러 섬으로부터 상아와 박달나무를 수입했고 아람으로부터 남보석과 자색 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사들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는 유다와 이스라엘도 나오네요. 이스라엘은 민닛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두로에 수출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는데요. 서쪽 평야지대를 일컫는 것입니다. 사론 평야, 악고 평야, 이스라엘 평야에서는 곡식들이 잘 자라났죠. 그래서 두로에 수출했습니다.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으로부터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을 받고 밀 2만 고루와 기름 20고루를 해마다 두로 왕에게 주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메섹도 거래를 하였는데요. 헬본의 포도주와 흰 양털을 거래하였죠. 헬본은 다메섹의 한 마을입니다. 워단과 야완은 길쌈하는 실의 생산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워단은 아라비아의 메카와 메디나 사이 어디쯤으로 추정하고 있고 여기서 나오는 야완은 앞서 말했던 그리스가 아니라 역시 아라비아의 어느 지역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길쌈하는 실을 팔고 가공한 쇠와 계피와 대나무를 사들였죠. 아라비아와 게달은 목축을 하는 곳이니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들을 거래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바와 라마인데요. 스바는 아라비아 남부와 에티오피아 지역을 말합니다. 솔로몬을 찾았던 여왕이 있었던 바로 그 스바죠. 스바는 라마와 함께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을 교류하였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을 때 그 보물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고 하였는데 스바의 특산품들이 바로 보석과 황금 종류였다니 그럴 법도 하죠. 23절에 나오는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수르와 길맛은 모두 메소포타미아 지역, 즉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북부 지역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이들은 의류를 주로 생산하였는데요.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거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물품들을 실어 나르기 위하여 떼를 지어 바다를 운항했던 배들은 다시스의 배들이었죠. 다시스는 이렇게 해운업을 통하여 부를 축적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로와 교역했던 나라들은 두로의 아름다움을 찬양했습니다. 두로 자신도 자신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있었죠.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그러나 이 운문의 주제는 애가입니다. 이렇게 찬란하고 아름다웠던 두로가 어떤 결말을 맺게 될지, 이 운문의 끝에는 어떤 심판의 구절들이 나올지 불안한 감정들을 숨길 수 없습니다. 아 옛날이여 라는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요? 곧 두로는 옛날의 아름다움을 그리워하는 처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렇게 외치라고 하셨죠.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그렇게 외치고 나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는 우리의 영화를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알고는 있어야 하죠.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바람이 지나가듯 지나가 버릴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으니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찬란한 영광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 감사합니다. 부도 명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감사히 누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지나가 버리는 것들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의지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세상의 것들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